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약복강에서의 하나님의 대면 장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야곱의 전체 일생의 일대기를 볼 때 야곱 일생의 인생 전환기였습니다. 영적인 전환 시점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자충우돌, 그런 자기 연약함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얘기는 제법 길게 나옵니다. 자기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또 어리석음, 무지함,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과 또 자기 나름대로 했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얘기엔 좀 길게 나오는 편이고, 하나님을 극적으로 대면하고 만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인생의 이야기가 그렇게 비중이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사건도 잘 알죠. 그런 자충우들 얘기가 길다가 창세기 22장의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장면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본장까지 33장까지 쭉 이제 그 위에도 얘기가 좀 나오지만은 그런 어떤 자충우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절대성이 어느 정도 단계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자기 방법, 자기 방식이 여전히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야곱의 그런 이상한 얘기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자기 방법으로 자기 깨로 막 살아왔던 그런 얘기가 쭉 오다가 오늘 32장에서 야곱의 그런 영적인 인생의 전환기가 내용이 소개되면서 이제 야곱 얘기는 점점 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누구 얘기가 등장합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국무총리가 돼서 그 다스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다룹니까?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런 모든 시간들을 쭉 다루어 주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신 은혜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그분만을 자랑하는 그 은혜의 그 영적인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셨다가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또 그런 무지와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기어이 그런 영적인 전환 시점에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전환 시점 이후부터 더 하나님을 정말 그 긴밀하고 은밀하고 또 분명한 절대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주어졌던 영적 전환기가 오늘이 되기를 축원하고 오늘이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새로운 은혜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이미 설명드린 대로 야곱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도망가는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락내리는 그런 꿈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반드시 이곳에 돌아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위로의 말씀들. 그러나 실제로 야곱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오늘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장면 전까지는 신기하게도 야곱이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야곱 분명히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하나님 기억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기 방식과 또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분의 원리와 방법, 질서 원칙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 질서 원칙들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야곱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부르거나 찾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의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네요. 특히 라반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라반에게 크게 화를 내듯이 얘기하죠. 당신이 내 삭슬 10번이나 속이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지 않았으면 이 정도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없었다고. 그런 자기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은데 자기께의 방법을 부리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심지어 복까지 주셨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받은 것이지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했던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지만 우리에게 속이는 자, 또 싸우는 자, 속이는 자, 싸우는 자라고 잘 알려져 있죠. 자기 방식대로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감추지 않으시더라. 어떤 꾀를 부리고 어떤 인간적인 방식을 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에게 베푸셨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함께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꾀로 삶을 살아왔던 그 쭉 그런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첫 번째, 장자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자권을 사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방식은 아니었죠. 그 밧줄 하나 팔고 사고, 이게 무슨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런 거 빼앗는 거며, 또 가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번째 딸, 첫 번째 딸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슬람 왜 좋아하는지 모르고 최소한 4명, 5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데, 보세요. 나중에 이 레아가요, 어마어마한 한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야곱의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 비라와 실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야곱의 제일 그런 어떤 야곱 남편의 사랑에 대한 한을 품은 여인이 누굴까요? 제일 큰 한을 품은 여인이 누굴까요? 레아잖아요. 근데 레아가 나중에 자녀를 놓을 때, 마지막 자녀를 놓을 때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찬송하는, 야곱의 네 명의 부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한 부인은 이 레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두 번째 딸 라헬을 좋아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깨를 부려본 분들이거나 혹은 인간적인 방식을 선호한 분들은 압니다. 만만치 않은 나에게 만만치 않은 적수가 항상 있다는 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나도 만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만만하지 않은 부분에 더 만만하지 않은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외삼촌 라반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라헬을 위해 일했는데 그날 밤에 누구를 집어넣었다? 어두컴컴하고 잘 보이지도, 그게 참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야곱은 몰랐고 자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누구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는 자기 깨도 만만치 않은데 이 외삼촌 라반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 방식대로 두 번째 부인 라헬을 취하기 위해 또 일하고 그래서 기어이 그 여인들을 다 취하긴 하죠. 근데 그것뿐입니까? 가만히 외삼촌 라반을 섬겨보니 이게 콩고물 하나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라반이 보통 인간이 아닌 삭슬. 그래서 자기 그 부인들에게 외삼촌의 딸들이고 자기 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내 삭슬 10번이나 속이지 않았냐. 그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떠나자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라반이 품삭슬 10번, 10번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만만치 않게 속였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외삼촌 밑에 일해가지고는 몇십 년 일해도 양 한 마리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또 이 라반을 이길까 고민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자기가 고민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깨로 방법을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니 그 사람도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도 동의를 하지만 자기도 뭔가 이길 수 있는 그 묘수, 외삼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 자기도 그 꼼꼼히 고민하면서 내놓은 게 정말 얼토당토하는 방법이죠. 그게 뭐냐면 양들이 태어날 때에 얼룩진 것과 이렇게 색깔 있는 것만 자기 것으로 하겠다. 제가 이스라엘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양을 찾아봤어요. 사진을 보고 그 이제 이스라엘에 자라는 양 있잖아요. 다리 짧고 뿔도 별로 없고 눈도 어둡고 그 허연 양, 그걸 아무리 사진을 뒤다 보고 몇만 마리 양들 이제 그 목장들 사진을 봐도 얼룩진 거 한 마리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진에서 일부러 사진 찍을 때 얼룩진 거 니 나와라 이러고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얼룩진 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 양을 키우는 분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양의 유전자에서 이 얼룩진 거 나온다는 거는 100에 한 마리면 그거는 돌연변이다라고 말할 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꾀를 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 물가에다 뭘 두는 겁니까? 얼룩진 가지들,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런 얼룩진 가지들 쭉 이렇게 물 먹으러 오는 양들 눈앞에 둡니다. 그 양들이 그거 쳐다보고 새끼 뵐 때 과연 얼룩진 걸 뵐까요? 아니 뵐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누가 도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이 라반도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라반이 막 씩씩거리면서 네가 왜 도망갔냐? 내 재산을 탈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곱이 양들 한번 쳐다보라고, 양들 내 재산들 한번 쳐다보라고, 어디 흰 거 한 마리, 온전한 흰 거 한 마리 있는지 없는지, 그 말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런 어떤 자기 방식대로 쭉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자기 본토 고향집으로 옵니다. 근데 이렇게 오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고 기쁠까요? 두렵고 떨릴까요? 왜 두렵고 떨립니까? 왜 두렵고 떨리면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기 형 에서. 정말 그 장자권을 빼앗을 때 그 에서의 모습을 알잖아요. 당장 야곱 죽이려고 뛰쳐나갔던 그 에서, 그 모습이,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야곱에게도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형의 모습,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이제 그로 돌아가면 형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형을 어떻게 하나 오늘 내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내 걱정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약복강에서 천사를 대면하는데, 오늘 내내 걱정이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깨를 발동시켰을까요? 깨를 발동시켰을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을까요? 어디 안 가요? 인간적인 깨가. 그 인간적인 깨를 또 부립니다. 32장 말씀부터 한번 인간적인 깨가 어떤 게 있냐면요, 32장 이 약복강 사건 전에만 4가지가 등장합니다. 4가지. 심지어 이 약복강에서 이 하나님 만나서 축복 받고 이후에도 또 한 가지가 또 등장합니다. 저는 야곱 사건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말씀과 관계없고 제 개인적인 적용인데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난 이 정도는, 인간처럼 이 정도는. 그리고 이런 깨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 깨를 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에서에게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자 입술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보냅니까? 내가 작지 않게 돈을 벌어왔으니 내 돈 먹고 씻거들랑 나를 존대해달라, 뭐 그런 표현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됐으니까 당신도 좀, 제가 좀 쓸모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사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갔던 메신저, 그 보냈던 사자의 입술에서 돌아온 말은 6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기 재산을 자기 형한테 소개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나는 노비와 양떼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나는 군사들이 많다 이러고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깨가 이게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사실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건드려 온다 하니까 이게 이 정도 깨가지고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두 번째 깨가 등장합니다. 7절,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무슨 방법을 취하냐면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를 나누고 이제 명합니다. 만약에 우리 형이 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치고들랑 한 떼는 당하더라도 한 떼는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한테 아무도 아마 얘기는 안 했겠죠. 참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 떼를 나눠 놓고 자기 혼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 좀 병든 거, 뭐 어리석은 거, 또 뭐 사랑하지 않은 뭐 부인들 앞에 세우고, 나중에 3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진짜요? 레아와 그 첩들은 앞에다가 두고 라이가 그 첩들은 제일 뒤고 라이는 제일 끄트머리에다가,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이게 딱 서 있는. 와, 나는 이런 인간 보면서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은혜를 받아 위로가 아니라, 와, 이런 개는 어디서 나왔나 뭘. 아니 자기 혼자 기다리시라. 내가 죽으면 죽고 형이 나를 미워해서 때리면 때리고 맞고 아니면 죽으면 죽겠다. 그러나 당신들은 살려주지 않겠냐. 이러고 제일 앞에 서야 되는데 두 떼 딱 나누고 또 자기 소중하고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들은 제일 끄트머리, 그리고 자기가 그것도 보호하는 것도 제일. 그래서 나중에 야복강에 다 강 건너, 그 형이 오고 있는데 그 강 건너편에는 가족들하고 다 보내놓고, 자, 누가 홀로 남았습니까? 누가 홀로 남았습니까? 야곱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이 쪼다 병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으로 치자면 이런 짓을 하는 애비가 감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 아내가 저를 신뢰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아내가 큰 은혜를 받지 않을까. 자칫 잘못해서는 하늘에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아내한테. 이미 저라는 상급을 받아버려. 어쨌든 이 두 번째 깨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깨를 부린 다음에 정말 그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야곱과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야곱 평생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갈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사오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제서야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야곱의 그 기록 중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참 그 내용 보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것 같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까요? 자기 깨를 또 부렸을까요? 안 부렸을까요? 무려 두 번이나 깨를 더 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0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기도해놓고 보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서 밤을 새고 철야까지 했다니까.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깨를 부립니다. 자, 보십시다. 13절부터 갑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게서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선물 때를 만드는데 한 때, 두 때, 세 때를 넘어서요. 한 때, 두 때, 세 때 각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최소 4대 혹은 5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한 때를 보내면서 우리 형에게 줘라. 그래서 형이 이게 뭐냐 그러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내 주 에서에게 드리는,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주 에서에게 드리는, 지금 형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라고. 주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 그 선물 받았는데 또 선물 때가 또 와요. 이건 뭐냐? 형 동생이 주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 때가 하나씩. 아니 이게 하나님의 지혜 같아요? 야곱의 깨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언제 일하시는 거 이런 보셨어요? 한 때 보내고 두 때 보내고 세 때, 이번에 뭐 또 왔냐? 예, 동생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뭐 형이라노? 주 에서에게 보내, 그 하인들에게 그걸 시켜가지고, 그래도 선물 때를 많이 받으면 아니 치졸하죠. 줄 거면 한꺼번에 주고 치워지면 그건 뭘 이렇게 때를 나누고,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깨를 부렸는데도 야곱은 마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풀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4번째 깨를 또 부립니다. 21절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 어디 남았어요? 강을 건너기 전에 남았어요? 건넌 후에 남았어요? 밤에 아무리 선물대를 보내놓고 자기 혼자 밤에 감감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놓으니까 다 자고 있는데 벌떡벌떡 깨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당시에 무슨 불이 좋았겠어요? 무슨 조명이 비쳤겠어요? 그 강을, 뭐 아무리 낮은 강이라도 그 밤에 강을 건넌다는 거는, 이거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웠을까. 야곱의 행태를 볼 수 있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왜? 혹시 내일 아침에 형이 밀어 다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게 조급하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밤에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밤에 식구들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강 건너야 돼, 강 건너야 돼. 지금 밤에 그 식구들이, 아니 내일 아침에 날 좋을 때 하지, 이게 뭐 밤에 이거.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해야 돼. 그리고 밤을 다 애들하고 11 아들하고 이제 식구들 다, 양떼들 다 건너게 해놓고 지만 다시 강 건너와가지고, 강 건너편에, 강 건너로는 다 보내놓고 자기만 약복나루 강 건너게 도와줘 놓고는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3장 말씀 가보면 홀로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 가족들, 조카들, 며느리 아니고 조카들 이렇게 보면 형 예서가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겠나. 막 주기로 확 왔다가 야곱의 식구들 먼저 만나고 야곱의 재산 먼저 만나고 이러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왔는데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저는 이 24절, 25절 말씀을 거의 몇 번을 묵상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묵상을 했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러 오신 거면 왜 씨름을 했을까? 왜 씨름을 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세요, 천사가 야곱을 처음부터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사가 야곱을 처음부터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그 허벅지 한번 치니까 그 한도뼈 자빠지면서 쩔룩쩔룩 하면서 그제서 야곱이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처음부터 복을 주실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항상, 더군다나 너무너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축복을 할 때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라면서, 그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도대체 하나님과 겨루어는 무엇을 이긴 거고 사람들과 겨루어서는 뭘 이긴 거기 때문에, 아니 야곱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처음에 보면서 야곱이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결론 부분에서는 야곱이 기도로 나올 것입니다만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기도한 장면이라 보이진 않아요. 강 건너기 전에, 식구들 보내기 전에 잠깐 기도한 그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 나오니까 기도를 했다 치더라도 야곱이 지금 강가에 혼자 서 있어요. 지금 기도하려면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었다든지 은혜를 구했다든지 근데 홀로 남았는데 천사가 왔는데, 그래서 유추해 보면 몇 가지 우리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천사가 왔을 때 야곱이 천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면 그거 다 씨름하겠습니까? 엎드려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천사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밤에 숙인데 누가 와가지고 야곱하고 툭 치니까 이게 뭐야 하고, 제가 축축해 보건대,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본래 삶의 자세를 볼 때 야곱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루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곱하고 이렇게 툭 쳤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팔을 꺾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팔이 꺾이니까 놔라 이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놔주니까 이게 진짜 말로 해가 안 되네요. 툭 튀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각본 말고는 시나리오가 안 나와요. 아니 축복하러 왔는데 야곱을 두셨는데 야곱이 그 팔에 뭐고 이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신경질나 죽겠는데 지금 형 에서는 어떡하나 막 이러고 긴장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막 가족들 강가에다 다 몰아넣어놓고는 자기 혼자 강에 서가지고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밤에 쓰고 야곱,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보내서 너에게 온 축복하러 온 사자다, 이 말을 하려는데 그 말 나오기 전에 이건 뭐야 이러고 막 팔을 꺾어버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놔라,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본문 말씀에 겨루었다는 말이 씨름했다는 단어예요. contend with, 씨름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어중중한 씨름했을 것 같아요. 나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야곱, 네가 뭔데?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물었던 질문이냐면 네 이름이 뭐야? 네 뭐하는데 여기 와서? 네 에서가 보낸 척자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팔을 꺾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이게 나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안 놓으니까, 이건 저 성경에 있다 없다? 제가 혼자 각색을 한번 해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 말고는 지금 다른 방법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놔라 하니까 야곱이 안 놓으니까 도저히 그 야곱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말로 해가는 안 되겠네 하고 그 관도뼈를 그냥 툭 친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쳤는데 그게 관도뼈가 골절됐다니까, 빠져나갔다니까. 그래서 야곱이 정신 차리고 어이구,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축복하지 않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날 수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자기 그런 어려움을 자기보다 강한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는 말이, 내 이제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본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존 상태는 영원히 갈 것인데, 우리의 성화와 성숙은 그 공존 상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좀 더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더 크게 보면 나의 그 타락한 본성과 제 본성 힘들이 세약해지게 되고,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세상 나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꼭 나쁜 짓 했을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다 보니,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을 말미암아 제 속성들과 본성들, 제가 일할 만한 그런 이 위기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되더란 말이에요. 평생에 우리의 이 상태, 두 가지가 함께 공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께만 매달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서 인간적인 깨와 방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으면 돼라고 말은 다 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방식이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살아왔던 방식,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두 개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존 상태가 어떤 상태를 일으키냐? 로마서 7장 말씀 가보면 21절부터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생겼다 할 때 육신은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생활 방식, 올드 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옛 습관, 옛 문화,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방식이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새 생활의 방식,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만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방식과 맞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원칙, 그 법을 깨달았는데 그 원칙 법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법이 있다? 내 안에 몇 개의 법이 있다? 두 개의 법이 있다. 그 두 개의 법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 싸운다. 근데 싸우면 싸울수록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본성 중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걸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본성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보고 듣는다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 모든 걸 비워둔 채 다시 받기를 사모하기보다는 내가 볼 수 있다는 그 본 것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는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들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면 전혀 없던 방법이 생겨나며 몰랐던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걸 입으로는 알면서도 정작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대로 그 방식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생각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삶이 나타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마치 이루어질지도 안 이루어질지도 모른 채 깨가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종 속임수와 혹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도 싸우지만은 사람들과도 싸운다 할 때 그 사람들과 싸운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자기 육신의 방법들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 방법이 맞을까 시도해보고, 이 방법이 맞을까 시도해보고, 또 좀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또 좀 저버려야 될 것, 안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기보다는 밟고 죽이고 그 사람을 내 희생 제물로 삼지 않으면 내가 못 일어나는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정욕으로부터 아니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도 하면서 예배 드리기도 하면서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이 막 일어나요. 그 싸움과 다툼은 정도가 다르죠. 직접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본다는 그 이름 하에 자기가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버리고 기도의 시간 저버리고 거기서 모든 에너지 집어넣고 모든 물질 집어넣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해보려고,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해보려고. 기도하러 오라 그러면 지금 기도하러 갈 시간이 어딨냐고. 예배 드리러 오라면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안 살아봐 모른다. 제발 하나님도 내 삶 살아보라 그러시라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 됩니다.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보이니까, 들리니까, 생각이 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일이 안 되고 극적으로 어려워지고 자기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쯤 되면 또 그때 와서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죠.
오늘 이렇게 32장의 그 야곱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꾀를 동원하면서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면서 또 꾀가 나는 대로 또 그걸 또 시도하고 그거대로 또 쫓아가고 뭘 맡겨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기죠. 두려움, 염려, 근심, 아픔, 그 병이 생기고 그럼 또 지쳐버리고 그러니까 싸우려니까 이제는 체력도 안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만약 꾀를 부리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밤에 생고생하면서 그 강을 건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밤에 그 불뚝불뚝 깨워가지고 강을 건넜겠냐고요. 차라리 형이 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계속 싸웁니다. 처절하게 싸웁니다. 언제까지? 자기 에너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자기 방식이 다 고갈될 때까지 바닥을 치고 치셔서 단 하나 1.1푼이라도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싸웁니다. 철저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여력이 생기면 또 그 방식대로 또 싸우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그 법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을 물리치려고 싸움은 싸움을 걸면 걸수록 단 한 번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기질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싸움과 다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희생과 포기, 하나님의 그 방식은 희생과 포기에서 시작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 뭐가 불편하고 어렵고 편법, 속임수, 꾀 이런 게 등장합니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리고 그 모든 얽힌 것들이 풀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그 역사의 현장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기적과 은혜로 고백되어질 텐데 끊임없이 편법을 동원하고 내가 전화하고 내가 방법을 내세우고 설득하려고 하고 설득이 안 되면 편을 만들어서 그 사람 설득 안 되면 쳐내버리고 그런 인간적인 정치와 술수가 판을 치는,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가진 본성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가득 차기만 하면 좋을 텐데 이미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서 그런 것들을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 이것이 찰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자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쳐도 우리는 망하지 않으니까요. 경제적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우리가 두렵고 떨려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둬. 언제까지요? 더 이상 자기 방식대로 싸울 수 없을 때까지. 천사가 와서 씨름을 했다. 그리고 누가 씨름 먼저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애매한 문장들이 저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줬어요. 명확하게 누가 싸움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리고 그 신학교 다닐 때도 히브리어 원문을 다 찾아보고 이 본문에 관계된 모든 목사님도 도서관 가서 영어로 한글로 설교집을 다 읽어봐도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사실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머리를 쓰고 싶다 할 때는 항상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런 걸 좀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이 문제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상에 그런 습관이나 그런 오락들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이 불편했던 관계가 같이 해결이 되더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 나타날 때 우리 생각에는 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이루시네요라고 그 하나의 목적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의 일을 이루실 때 다른 소기의 목적들도 함께 달성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면요, 참 그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신랄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그 에너지와 시간으로 싸움이 아닌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삶이
자기 깨와 자기 속임수로 싸움을 걸며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지금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들춰내 주시.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대짜고짜 묻지도 않고 누군지 따져보지도 않고 씨름을 걸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뒀습니까? 야곱이 씨름하다 언제까지? 지칠 때까지. 근데 야곱도 참 독해요. 밤새 싸웠으면 지칠 때 되는데 지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은 다가오고 천사는 지금 뭔가 복을 주러 왔는데 야곱이 막 자꾸만 씨름을 거니까 싸우고자만 덤비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한두 별 치면서 그제서야 자기보다 야곱이 나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복을 빌고 복을 받게 되는 장면. 씨름을 시키신 하나님, 힘을 빼게 만든. 그리고 그 한도뼈가 골절되는 힘이 빠진 그 사건이 야곱의 평생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채, 한도뼈가 골절된 채 지팡이를 의지하고 평생 살아. 그리고 나중에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하나님 따라왔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야곱의 그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힘이 완전히 빠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방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지금 유일한 방법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자꾸만 할 수 있는 거, 떠오르는 거,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것에 먼저 힘을 쏟아부어 봅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야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오게 되고, 그럼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내 방법대로 안 가야지 해야 되는데 도움을 좀 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좀 살만하다 싶어서 옛날에 저버리지 못한 습관과 오락을 또 즐기면서 또 세상살이를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나는 것으로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현재 상태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듯이 기도는 하면서도 각종 떠오르는 그 꾀와 아이디어를 다 시도해보고, 그래서 기어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복을 주려는데 그 복을 주려고 하는 그 천사를 붙들고 실험을 하고. 왜요? 싸우는 것이 전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 스스로 그런 이제 자가 진단을 하잖아요. 영적인 자가 진단.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할 때 우리 서로가 압니다. 내가 좀 건강이 안 좋고 뭔가 삶의 리듬이 깨졌고 뭐 불편한 게 많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온다기보다는 어쩌면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경험대로 싸우다 보니까 몸이 지치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쫓아가면 욕심이나 정욕들이 거절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열매를 보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그 기쁨, 즐거움, 우리 안에 그런 호르몬들이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많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면 없던 에너지도 생기고 희망과 기대가치가 막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걸어가게 되는데 정반대 방향에서 내가 뭔가 하면 될 것처럼 착각하고 덤벼들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나타나면 막 그걸로 된 건 줄 착각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그러다가 기어이 야곱의 그런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의 시점에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에 그 인간적인 방식을 힘이 다 빠질 수 있도록 힘을 쫙 빼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예전에 제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전도한 사람 중에
정말 지독하게 예수를 믿지 않더래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정말 말리고 싶어요.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서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그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한쪽 다리를 잃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 당하고 한쪽 다리 잃어서 이 교수님이 그 병문안을 가면서 아휴 이 신앙도 지금 없는데 교도 잘 안 노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까? 다리 잃었다는데 뭐 어떡하나? 갔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교수님 쪽 울면서 제가 하나님께로 일찍 갔어야 된다고, 제가 하나님께로 일찍 돌아왔어야 된다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교수님 밤새 회개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는 건 여러분 그런 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무서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왔더라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좀 더 일찍 인정하고 주님께만 매달렸다면, 뭔가 내가 더 가질 것이냐, 좀 더 누릴 것이냐, 내가 뭔가 좀 더 영향력, 가치가 좀 더 올라갈 것이냐 착각하고 그 아둥바둥거리며 몸이 피곤하고 두통, 스트레스, 염려, 근심, 그래서 막 건강에 적신호가 막 있는데도 막 하다가 나중에 건강 잃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위로밖에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본인이 뭐라 그럽니까? 본인이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싸우듯 걸어오면 뭔가 하나님 뜻이 나타날 줄 알았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사람의 창조는 6일째 되었고 그 사람이 창조되고 눈을 떠서 맞이한 첫 번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창조 역사의 첫날부터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너는 나와 함께 즐기자, 안식하자, 쉬자.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나와 함께 맛보자. 그래서 뭔가 일을 이룰 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분의 방식대로 풀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일이 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게 될 텐데 어느 순간 내 힘, 내 방식대로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자꾸만 찾게 되는, 능동적인 것이 아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그런 신앙의 위기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죠. 함께 갑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세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시몬아 이거는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16장 16절 17절 18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지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방금 전까지 그 같은 시간 안에 뭐 시간 따지면 5분 10분 전이겠죠. 10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가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23절 함께 갑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참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야,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어마무지한 그런 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핵심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거다 가나요 붙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지어다. 자기도 알아야 돼. 이 말이 앞에 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보통 잘 모르죠. 그래 막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 막 예수님 죽는다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난리시니까 주님이 그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거 좀 봐주시지. 베드로야, 치아라 나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할 텐데 주님 그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방금 전에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린다. 막 그렇게 막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게 막 이렇게 위로가 받았을 텐데 뭐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사탄아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뭔가. 근데 보세요, 그 영적인 부조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여러분,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 서로 믿을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기도 뜨겁게, 저 사람 찬송 뜨겁게, 저 사람 예배 정말 하나님을 섬겨 하다 그 사람도 내일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저렇게 찬송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함께 무릎 꿇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런 평가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옆에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신뢰도 안 가고 뭘 믿을 만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밖에 할 게 없다고요? 사랑밖에 할 게 없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독려하시죠. 사랑만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고백하시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형편의 베드로 그리고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전 이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림으로 인간적인 방식을 물리쳤다. 여러분, 이겼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제패했다, 승리했다는 뜻도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You won me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나를 이겼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전쟁에 칼을 겨누듯이 싸워 이기는 것도 있지만 이겼다는 말은 상대방이 원하는 그 분명한 내용과 가치와 목적을 방법을 자기 방식대로 이 상대방이 그것을 깨닫고 그 원리대로 걸어가기로 순종하러 작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원하는 길에 네가 들어섰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림으로 인간적인 모든 깨와 방식들이 제거되고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보길 바랍니다. 월요일날 이제 출발하게 되지만 10개월 동안 저는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로 알고 주님께 더 붙들기를 원하고,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도 지난날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으니까 제 인간적인 방식의 얄팍한 수들 이런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제가 뭔가 보인다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들리는 것으로 전부인 양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나면 날수록 기도의 자리가 더 불타게 해주셔서 주님께 더 맡겨드리는 삶으로 저부터 주님과 동행하듯 안식하듯 그 깊은 은혜 자리 걸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삶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더 큰 꿈을 꾸게 하신다면 우리 간에
돌보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또 안아주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기다려주는 것도 그것 자체로 목적이 되어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꿈을 향해 하나님 하실 일을, 그 일을 위해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을, 안아주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더 함께 한마음 되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훈련하시고 다시 만날 때에는 여러분대로 불이 타올라 있고 저는 저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불이 타올라 있어서 우리 한마제육의 지난 37년의 이 은혜, 정말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런 큰 은혜 주신 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큰 부흥과 은혜를 주신 이 은혜 위에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선포되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뭔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방해거리일 수 있습니다. 뭔가 보이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픔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들리는 것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며 생각난다고 그것 붙들고 싸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뭔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싸움, 시비의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욕으로 구하기 위하여 잘못 구하고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자리에서 내 에너지와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로 내 방식 내 깨로 싸우려 덤벼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 건강치 못한 것들을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누리는 쉼과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야곱과 같은 자가 죄입니다. 야곱과 같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능력에 잡히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시는 은혜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방식 내 길, 하나님 내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그래서 싸움과 다툼을 벌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자유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며 맡기는 자,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자, 주의 능력에 따라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는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뜨겁게 찬송을 부르며 주님 섬겼다가도 세상의 그런 문화와 유행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긴다고 착각하고 계획 세우고 에너지와 시간, 그 소중한 삶을 그렇게 써버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나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길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리석은 길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께 매어 달려 죽으면 죽을지언정 인간의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않겠노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진정한 예배자,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뜨거운 만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야곱이 겪었던 인생의 영적 전환기가 오늘 이 밤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